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어려워 보이지만 화면 속에 보시면은요 나비가 있고 뭐 천둥번개도 치고 막 그렇죠.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저분이 이제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예. 전에도 제가 예전에 나비 효과 한번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전에는 기상 이론에 대한 용어였는데 이제는 뭐 기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들을 흔히 사용하죠. 화면 속에 보시는 저 에드워드 로렌츠 박사가 MIT 대학의 이제 기상학자로 있을 때 세상은 나날이 발달해 가거든요. 근데 요즘 또 보면은 그 일기예보가 비교적 잘 맞아요. 비 온다면 비 오고 덥다면 덥고 뭐 그렇게 좀 비교적 잘 맞긴 합니다. 근데 세상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날씨를 예측하는 거라고 해요. 예, 날씨를 예측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아주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이 화면 속에 보시는 에드워드 로렌츠 박사인데 현대 과학이 날씨를 아주 정확하게까지는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발달하고 인류가 이렇게 문명을 이루어 갔는데도 날씨만큼은 예측하기가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을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습도, 온도, 바람 세기, 방향, 뭐 어쨌든 기상을 좌우하는 변수들이죠.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입력을 딱 시켜가지고 보니까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밑에 보면은 이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멀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가깝지도 않지만은요. 대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멀지만 뭐 어쨌든 그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요. 멀지 않은 그 브라질에서 새 날개짓 정도의 이 오차가 미국으로 오면은 태풍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 변수들을 하나씩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 2, 0.5 뭐 그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미국으로 그 바람이 오면은 거대한 태풍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츠 박사가 이 현상을 발표하면서 새보다 더 작은 존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 효과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출발에서부터 영향을 미치면은 나중에 결과로 가서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게 기상을 설명할 때 쓰여지는 용어였지만 요즘은 뭐 기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지나와 봐야 그때의 일들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좋은 결과이면 좋겠지만 나쁜 결과라고 한다면은요, 나중에 가서 고치면 되지 그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걸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첫걸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일주일의 첫날이 되는 우리의 첫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린 만큼 우리 하루의 마지막도 또 일주일의 마지막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첫걸음이 세상을 향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요 그 첫걸음이 세상을 향한 만큼 파급 효과도 세상의 것으로밖에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렇게 삼손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삼손이요 부모가 반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기를 쓰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첫 출발부터가 하나님 뜻대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나실인으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거룩하라고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삼손의 뜻은 좀 달랐나 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사랑, 결혼,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하면서 부모님의 뜻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도 거절하고 기를 쓰고 사랑 찾아 나선 사람이 우리 함께 살펴본 이 삼손이었습니다. 물론 사랑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문제였다라는 걸 우리가 보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한 삼손의 결과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죠. 이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 이 삼손의 어떻게 보면 이 날개짓이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정들 아주 우습게 어겼잖아요. 그게 죄인 것을 또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그냥 서슴없이 지었던 이 삼손.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서 내가 사람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약속은 기를 쓰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이게 이상하죠. 보세요. 나실인 규정 어겼어요. 사자를 죽였어요. 그 속에서 난 꿀 먹었어요. 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의 과정에서 우리 내기 한번 해보자. 그래 내기에서 니들이 이기면 내가 옷 30벌씩 주고 니들이 만일 지면 또 니들 나한테 옷 30벌 내놔라.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뒤통수 맞을 줄이야.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해갖고 지금 기를 쓰고 결혼하겠다고 한 그 블레셋 여인한테 배반당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배반당할 수가 있어요. 그 쓰리쓴 배반을 딛고 그래도 이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약속은 약속이다. 이런 약속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 지키겠다고 사람 죽여서 30벌 만들어 갖고 갖다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은 개떡같이 여기면서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은 철떡같이 지킨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읽어본 성경 속에는 단 한 줄,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예 머릿속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 삼손이 자기 감정에는 충실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요, 자기가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 상한 것에 대해서 원통함을 막 호소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막 자기 감정이 막 상하니까요, 신부도 버리고 도망갔어요. 1년 만에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1년 만에 돌아갔고, 신부 내놓으시오! 장인어른! 그랬더니, 네 섹시 시집 갔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건 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1년 만에 돌아온 신랑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결혼식 날 도망가가지고. 도망간 것도 아니죠. 화가 나가 그냥 막 집으로 가버렸어요. 결혼식 날 자기 집으로 가갖고 1년 만에 온 주제에 뭐 별것도 아닌 염소 새끼 한 마리 갖고 와갖고 장인어른 문 열어주시오. 내 섹시 보러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 감정엔 충실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섹시 시집 갔어. 그 얘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눈이 돌아버린 거죠. 감정이 상하고 눈이 돌아버리고, 그러니까 막 그 블레셋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화가 원인이 돼가지고, 보세요. 지금 나비 효과가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니까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와 화가 내가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막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막 불을 지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그래갖고 그 블레셋 장인과 색시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 못된 놈들,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 원수를 갚긴 뭘 갚아요. 1년 만에 온 주제. 그래 놓고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참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 봐서 우리가 감정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실까?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 단 한 번만이라도 하면은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이 원리로 따지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삼손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삼손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너만큼은 구별해서 나실인으로 그렇게 구별한 인생으로 살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기를 원했는데 전혀 부합되지 않은 그런 모습. 삼손의 이 같은 감정 기복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릇된 해결 방식 때문에 이제 점점 더 큰 불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 이스라엘 지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컬러로 된 것은 이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고요. 흑백으로 된 것은 이제 단 지파와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블레셋을 경계로 하고 있는 그 지도를 좀 확대한 지도인데요. 보시면은 단 지파 사람이 삼손이었고요. 그 안에서 영향을 받았던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갈등을 빚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의 삼손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요. 제일 지금 피해를 본 게 사실은 단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피해를 봅니다. 그럼 왜 유다 지파가 피해를 보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단 지파는 지금 워낙에 조그매요. 쪼그라들었어요. 이 블레셋한테 땅 다 뺏겨갖고 땅도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단 지파와 블레셋도 이제 맞붙어 있지만은 블레셋과 유다도 지금 맞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국경선이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국경선이 맞닿아 있는 면적이 사실은 단 지파보다는 유다 지파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블레셋과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1차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파가 사실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블레셋 이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갖고 삼손 잡아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니 해필이면 어디로 가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로 가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아멘. 자, 유다의 진을 친 블레셋 군대의 정확한 숫자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읽었죠. 20절까지. 근데 이 보면은 삼손이 죽인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1000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1000명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 물론 전 군이 다 몰살당한 것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는 몰살당했다고 하면 몰살당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1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최소한 1000명에서 최대 3000명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군대가 누구 한 사람 지금 잡아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삼손 한 사람.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삼손 하나 죽이겠다고
최소한 1,000명 이상, 최대로 따지면 한 3,000명 정도가 삼손 죽이겠다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였을까? 아니, 단 지파 사람 잡으려고 갔는데 왜 유다 지파였어요? 이 단서가 있죠.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죽여놓고 어디로 도망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담 바위로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담 바위의 정확한 그 지명, 오늘날 지명을 우리 학자들도 지금 뭐 연구 중이지만은 뭐 다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략의 위치는 유다 산지의 서쪽 경계 지역.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이렇게 있으면 유다 지파가 경계가 이렇게 딱 맞닿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유다 지파의 경계 어디쯤이 이 에담 바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해필이면 삼손이 사람 죽여놓고 블레셋 사람들 죽여놓고 유다 지파 쪽으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삼손이 머리를 좀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해봐요. 내가 당연히 도망가면 난 단집하고 내가 고향으로 도망갔을 거라고 이 블레셋 놈들이 생각했을 테니까 당연히 어디로 쫓아왔겠어요? 단지파 있는, 내 지파 있는 쪽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선을 좀 한번 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동네로 가지 않고 뭐 모르죠, 뭐 그거는 이제 추정하는 거니까, 추측하는 거니까 내 동네로 분명히 갔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나는 오히려 엉뚱한 데로 가야지. 그래놓고 이제 유다 지파로 숨어간 거예요. 하여튼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죠. 유다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수천 명의 블레셋 군사들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진영을 차려요. 전쟁하겠다는 얘기죠. 전쟁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실을 안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한테 따집니다. 왜 지금 군대를 끌고 왔냐? 그랬더니 니들 때문은 아닌데 삼손 잡으러 왔어. 삼손 내놔. 기가 막히죠. 자, 웃지 못할 창극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삼손이요. 하여튼 뭐 하나 지금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여기까지 쫓아올 줄 몰랐죠. 그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나도 당한 만큼 걔들한테 한 거야. 근데 지금 피장파장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듯이 블레셋도 뭐라고 말합니까? 당한 만큼 돌려주러 왔다. 근데 삼손은 나도 당한 만큼 돌려준 것뿐이야.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블레셋과 유다 지파 사이에 전쟁을 하게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요, 잘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제가 아까 전에 대략적으로 최소한은 1,000명이라고 했어요. 왜? 1,000명이 죽었으니까. 최소한은 1,000명이고 최대치로 따지면 한 3,000명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읽었던 11절의 말씀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 하나 잡으려고 간 인원만 모두 몇 명이에요? 3,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000명. 이것도 기가 막혀. 삼손 하나 잡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 온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같은 민족인 삼손 하나 찾아내겠다고 3,000명의 유다 지파가 지금 나선 겁니다. 자, 그런데 3,000명 정도면 우리가 딱 대번에 떠오르는 생각이 3,000명 정도의 병력이면 지금 유다는 삼손하고 싸울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리 원인 제공자야 삼손이고 삼손이 미웃짓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더 대적으로 의미하면 블레셋을 대적해야죠. 더군다나 숫자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3,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대등한 싸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은 이 3,000명의 유다 지파 군사들이 블레셋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삼손 잡으러 왔어요. 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그 옛날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은요, 어떤 지파였든 간에 이스라엘이 침략당하면 12개의 지파가 혼연일체돼서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연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은 네 일이고 우리 일은 우리 일이고, 삼손의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지 왜 우리까지한테 와서 불똥 튀겨? 아니 지금 이게 유다가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전혀 싸울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 11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너 모르냐?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깨 딱 펴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으면서 팍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건강 없어도, 내게 물질이 없어도, 내게 세상 사람들과 견줄 만한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 곧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크고 강한 자들의 그 권세를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주눅들어 가지고요, 어깨 팍 움츠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강한데요. 블레셋 앞에 기죽은 이 유다처럼 숫자는 3천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한테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알았어요, 우리가 삼손 잡아줄게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삼손의 편입니까? 유다는 삼손의 편이 맞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블레셋이 삼손의 편입니까? 그건 더더구나 아니죠. 여러분, 지금 삼손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이게 에단 바위에 숨어 있으면서도요, 이 블레셋 오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든 그냥 싸워봐야지, 막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누군가 와. 그래서 보니까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오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네. 그럼 보니까요, 어디 많이 낯이 익은 그런 옷차림이에요. 보니까 블레셋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수천 명이, 3천 명이 자신을 둘러싸면서 삼손 나와라! 삼손 나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블레셋이 아니라 유다 지파일 줄이야. 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서 보면은요, 삼손과 유다 지파 사이에 오고 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네가 해결해. 유다 지파의 입장은 그거고요. 또 삼손은 너희들이 나를 치면은 나도 치겠다는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니들 나 안 칠 거지? 우리는 다만 너를 그냥 묶어서 전달해 주기만 할게. 참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에요. 하여튼 힘도 잘 써야 됩니다. 허튼데 잘못 쓰면은 큰일 나죠. 최소한도 이 삼손이 그래요, 그러면 니들이 나를 칠 의도가 없다고 하니까 나 순순히 간다, 그러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자, 극적인 장면들은 이제 14절에서 이제 나타나죠. 우리 14절서부터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 세상의 원인과 결과는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제 나비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극히 작은 행동도 나중에 가면 어마어마한 큰 결과값이 될 수 있는데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에는 나쁜 동기로 시작했어요. 근데 결과가 좋은 동기로 끝났을까요? 그런 법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이, 그 첫걸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선하고 옳은 결의를 가지고 시작한 자가 마지막에 잘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세상사는요, 길을 쓰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먹어도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인간사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결박된 채로 블레셋 앞에 끌려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때가 삼손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야만 합니다. 패배와 죽음이 현실이 되는 상황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는 순간 극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새 밧줄이라고 했어요. 옛날 밧줄, 뭐 오래된 밧줄이면은 이거 뭐 흐러가 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새 밧줄이 마치 불탄 삼처럼 그냥 막 바스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뭐 삼손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게 삼손의 힘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 의지하면은 아무 소용 없지는 않겠으나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돈 의지하면은 잠시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언제나 선한 방향으로, 언제나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불가능은 가능이 되고, 성령이 임할 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며, 성령이 임할 때 패배의 역사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면 속에 보시면은요,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삼손이 뭘 들고 있죠? 지금 나귀 턱뼈. 예. 제가 나귀 턱뼈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검은 바탕에 보이는 게 저 나귀 턱뼈래요. 저게 나귀 턱뼈라는 게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나귀 턱뼈가 무슨 무기가 될 수 있을까? 뭐 몽둥이 정도는 될라나 하고 봤더니 그 뭐 되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저렇게 보시면은 이 의외로 이게 나귀 턱뼈가 길쭉해가지고 뭐 손으로 잡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무기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 턱뼈를 죽인 사람이 무려 2더미 500명씩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000명이었다. 이 나귀 턱뼈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네요. 우리나라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나귀 턱뼈를 많이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보세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하면은 이거 굉장한 비밀 무기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귀 턱뼈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나귀 턱뼈라는 언급 자체가 오늘 본문 속에는 나타나지 말았어야 됐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이에 도구로 쓰인 게 삼손일 뿐이지 승리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나귀 턱뼈를 잡아라! 라고 말씀이 안 나왔어요.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그 나귀 턱뼈는 진짜 그야말로 최고의 비밀 무기였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귀 턱뼈가 없었어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을 텐데 삼손은 뭐 좀 아쉬웠다는 것 같아요. 뭐라도 좀 잡아야 사람을 패 죽이든가 하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붙잡았는지는 몰라도 그 짚힌 게 나귀 턱뼈일 줄이야.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된 것이냐? 삼손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놈이 인간 대 인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만큼은 내 자존심이 걸려있는지는 몰라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놈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나귀 턱뼈를 들어갖고 블레셋 1000명을 죽였다. 나시린 규정을 또 어긴 거죠. 죽은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새 나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새 나귀의 턱뼈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죽음에 손을 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시린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방법을 여전히 고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분했을 텐데 여호와의 영이 아닌 나귀 턱뼈를 택한 이 삼손의 어리석은 방식을 사사기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견주어서 권력도 없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면 충분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삼손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곧 나귀 턱뼈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일을 다 마친 후에는요, 나귀 턱뼈도 필요 없어 하고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집어 던졌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턱뼈의 산. 참 이건 너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으세요? 턱뼈의 산이 뭐예요? 여호와의 승리의 산이라고 이름 붙여도 모자를 파네. 턱뼈의 산이라고 자기가 이름 붙인 거예요. 이거 턱뼈의 산이다.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삼손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성경 그 어디에도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요. 근데 안타까우면서도 또 놀라운 게,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이 하나님을 몇 번 찾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삼손이 하나님 몇 번 찾았어요? 한 번도 안 찾았어요. 우와, 이거 믿어지십니까? 믿겨지십니까? 이거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반성해야 돼요. 내가 성도로 부름받으면서, 내가 집사로 부름받으면서, 내가 권사로 부름받으면서, 내가 장로와 전도사와 목사로 부름받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했는가? 삼손은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승리를 맛본 이후에 처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처음이라도 얘기를 했으니까 다행이죠. 자, 그런데 그 처음 한 말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매우 충격적. 삼손이 처음 한 말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서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손이 승리한 원인은 나귀 턱뼈였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이 산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처럼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막 집어던지면서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게 구원의 역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고맙습니다도 아니고 고맙습니다만, 나 지금 죽겠슈. 뭐 때문에 죽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그야말로 물에 빠진 놈 건져냈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심보가 삼손의 모습이에요.
승리를 주신 건 고마운데 목말라 죽 것이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말라 죽겠슈.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와, 이게 참 대책이 없는 인간이긴 합니다만 우리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삼손의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무례함입니다. 건강이 회복됐을 때, 경제적 회복을 이루었을 때, 인간관계에서의 잘됨이 있을 때 우리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순간 잊어버리고 내가 한 줄로만 알고, 또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모르고 단순히 그 감정에 빠져 있어서 기쁨을 누리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삼손이 고맙다라고는 했는데 문제는 이 고마움이 너무 깊이가 없어요. 감사한 것 같긴 한데 이 감사는 하나님만 못한 그런 감사가 되고 말았어요. 고맙긴 고마운데 하나님 목말라 줄 것이요, 물 좀 줘요.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블레셋이 죽이려 할 때 심지어는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인 유다 지파도 삼손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삼손의 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은 무례하게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1번부터 10번까지가 아니라 딱 한마디만 감사를 말하고 나머지는 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뼈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니까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망한다고요? 삼손을 보세요. 구원받은 백성도 망할 수 있어요.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도 모르고 엉뚱한 얘기만 퍼붓고 있으면은요, 망하기는 이렇게 쉽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목마를 때만 찾는 이 삼손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렇게라도 찾는 게 어디냐라고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구의 편인가? 누구의 승리인가?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너는 누구 편이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울려야 돼요. 그리고 이 승리, 너의 삶의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고,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삼손조차도 버리지 않으시고 목마름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엔하꼬레의 샘, 엔하꼬레의 샘,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르짖어서 얻은 샘이라는 이야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가라고 생각해 보면 참 우리도요, 편 가르기 참 좋아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 참 좋아합니다. 또 심지어는요, 세상 모두가 다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돈이 내 편 되기를 원하고, 건강이 내 편 되기를 원하고, 사람이 내 편 되기를 원하고, 그런 등등의 그러한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내 편인 줄 아는데 돈이 내 편 아니에요.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내 뒤통수 때리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요 허탈할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까지 보이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요, 이러한 세상의 편에 서지 말고 세상이 내 편 되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오직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라.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공의 열매를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라.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단 한 번도 등을 돌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단 한 번도 그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승리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참된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며, 참된 복은 주님 편에 설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누구의 편입니까? 누구의 편이십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직거리는 소리가 더 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구의 편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모든 영광 권세 주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오늘의 이 삶을 시작하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